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범죄한 것의 결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삶에서 고난과 아픔은 늘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고난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느냐 묻지 않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아픔이 내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찾아가려 하더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더 큰 쓰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연단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주님 앞에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 1절 말씀에서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인 에스겔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나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을 1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끝까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선지자 에스겔 앞에 나온 횟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20장에 나와왔고요. 그 앞에 보면 8장과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묻는 것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끔 가다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구하며 그렇게 포로 생활에 그냥 적응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묻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내 삶에 이 고난과 아픔이 왜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하기만 한다면, 물론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시며 깨닫게 하시지만, 계속 달라고 하는 기도로 일관되다 보면 우리 삶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버티며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왕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 똑같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나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같은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다니엘,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여러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적인 사건에만 주목을 하다 보면 지금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에서 또 요직에 앉아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자포자기하고 앉아서 인생을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누구나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이 있고 사람들과 잘 왕래하거나 만나지 못하여서 외로움과 그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하나님이 과연 이 시기를 왜 이렇게 오래 지속하도록 놓아두시는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우연히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기에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되, 그러나 우리가 묻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20장 말씀 곳곳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려고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러시겠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 말씀이 아닌 것이죠. 회개가 없는 기도,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내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첫째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을 들여다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은 기적의 체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깁니다. 49절까지 있는데요, 긴 이 말씀 가운데 요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셔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데에는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건만,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길고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수백 년, 아니 1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는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때마다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왕정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며 계속해서 왕정 체제를 유지해 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은 이들은 끝까지 범죄하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민족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26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특별히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약 40일이면 도착을 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어영부영 걸어가도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 아니 몇 년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약 40여 년간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도착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까? 먼저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며 그 바다 사이를 걸어서 지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목이 마를 때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져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사력으로는 열세에 있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겠습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소비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어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저장을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저녁 해가 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다 썩게 되는 것이죠. 매일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몸소 실천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육의 양식도 해당되는 것이고 영적인 영의 양식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과 모든 재물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나를 쌓아놓고 이 만나가 나를 먹일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 또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을 하며 더 이상 이 만나를 먹지 못하겠다,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떼를 쓰다가 결국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죠. 그 메추라기는 씹어보지도 못하고 이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그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많은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행했던 것은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렇고요. 기적의 체험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보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며 젊은 시절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목회하기가 좋지 않을까? 방언도 유창하게 하고 또 기도를 할 때마다 병이 고쳐지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어떤 특별한 그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많으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그런 신비한 은사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끝까지 잘 참고 타락하지 않고 인내하는데 목회에 중점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까지도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늘 애를 쓰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수만 명이 되는 큰 교회를 이루고 나서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자신은 정말 이런 목회를 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 기울이고 내 삶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오며 오늘날까지 자신이 목사로 그리고 한 성도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좋죠.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물질적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 상황에 이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가 다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그 물질과 그 내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기적의 체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은 도무지 형편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삶에서 저렇게 힘든 일이 늘 일어나는데 뭐가 좋아서 늘 교회를 가는 걸까? 저 사람은 저 집이 저렇게 가난한데 뭐가 좋다고 그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한답시고 헌금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천국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눈을 돌릴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둔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훈련시키시며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죄악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가는 가운데 발견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이 사순절 기간 필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필요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녕과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제하며 다시금 구역이 모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수 교사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서 출애굽시키시며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아픔과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한자 한자 필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기억하며 가슴속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술 교사 세미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역이 활성화되고 또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날들을 속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세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